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은 레위기 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2절에서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제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건 백성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첫 제사로 속죄제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제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죄제가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나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는 결코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죄를 낳고 선과 거룩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기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많은 것을 구하고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왔는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서 나아왔는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물은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숫양과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아니하시고 흠없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흠없는 제물을 찾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은 1,000원짜리는 싫어하시고 10,000원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린 흠없는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액수의 헌금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흠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집중할 포인트는 하나님의 제사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와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이 제사의 내용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1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아론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아론이 축복을 마치자 곧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9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흠없는 제물을 선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하루로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무궁한 영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 나라를 위해 또 계속되고 있는 우리 영신교회의 환경 개선 이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